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삶으로 드리는 레디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 다시 함께 모여 아버지의 예배의 공간, 아버지 영광의 공간, 찬양의 공간, 말씀의 공간 가운데 모이게 도와주시며 또한 함께 찬양을 드리고 어린 양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는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이어서 말씀을 받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육신이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 또한 저희가 예수님의 마음, 어린 양의 마음, 또한 예수님의 성품과 성향들을 저희가 더 깊게 알게 도와주시며 또한 저희 말씀 듣고 배우고 실천해 나아가는 가운데 저희 예배의 전과 후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마지막으로 레디컬 예배 설교를 한 게 언제였는가 생각했을 때 작년 줌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가 마지막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레디컬 설교를 하기 위해 선 게 되게 어색하지만 다들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 양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함께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7장 전체를 같이 볼 건데 함께 한 절씩 봉독해 가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뒤에 나는 천사 넷이 땅의 네 무퉁이에서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해하지 말아라.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장이 찍힌 사람은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납달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시므온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이사갈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스불론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의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리를 빨아서 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 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줄 것입니다. 아멘. 함께 말씀 듣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저희 키즈 까먹었네요. 저희 키즈 다 함께 큰 박수로 저희 축복하면서 옆 건물로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레디컬 설교를 통해 저희가 이제 7가지의 봉인 중에서 6가지의 봉인이 떼어지고 개봉되는 요한의 환상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나요? 너무 오래전 얘기여서 까먹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중 흰색 말, 검은색 말과 같은 4마리의 말들도 있었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 위에 타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의미까지 저희가 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수많은 순교자들 모습도 보았었고 또한 오늘은 이제 7번째 봉인이 열릴 순서가 되었는데 이 7번째 봉인이 떼어지기 전에 요한은 이 막간 인터루드를 넣었습니다. 즉 오늘의 본문은 막간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막간 구절들은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종종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언어 수법이자 전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저희가 막간장 혹은 막간 구절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7장 전체는 6번째 봉인과 7번째 봉인이 사이에 있었던 말씀과 이제 곧 이제 6장 말씀과 곧 있을 8장 말씀을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막간장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7장을 살펴보기 전에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6장 말씀을 한 번 더 짚밟고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6장 내용을 저희가 아주 빨리 언급하고 한번 컨텍스트를 깔아보겠습니다. 저희가 6장 8절 말씀을 보면 말들을 타던 4명의 사람들, Four Horsemen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들을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전 세계의 4분의 1을 죽이고 멸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6번째 봉인이 열리는데 열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요한이 기록하기를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게 되고 다른 피와 같이 변하고 하늘의 별들은 실익은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처럼 떨어집니다. 나아가 14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 두루마기가 마르듯이 사라지고 이어서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산과 바위 틈 사이에 숨는 모습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16절 말씀에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16절 말씀 저희가 빨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의 제목인가 주제가 어린 양의 진노이었습니다. 그건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어린 양의 진노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이 곧 어린 양이 이 진노를 하시면서 이 하시는 가운데 이 세상이 해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6장의 마무리는 무엇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4명의 홀스맨에게 권세를 준 이도 예수님이었고 창조의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진노를 하실 때 세상이 해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은 6장 마무리 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주권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고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6장은 이렇게 예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함께 7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나는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서 서서 땅에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1절 안 넣었나요? 죄송합니다. 천사 넷이 네 모퉁이에서 서서 네 바람을 붙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두고서 1세기, 2세기에서 정말 옛날에는 이 말씀을 두고 세상이 이제 사각형 모양이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세상은 동그랗습니다. 근데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아까 6장 말씀을 저희가 다시 언급을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네 바람이 언급이 되는데 네 바람은 6장에서 나오는 네 사람의 홀스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타고 있었던 사람을 두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스가랴 6장을 봐야 되는데요. 스가랴 6장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명의 홀스맨들에 대한 환상이자 예언이 나오는데 이 네 명의 홀스맨들을 딱 집어서 스가랴는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 스가랴 6장 5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천사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그것들은 하늘의 네 영이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뵙고서 지금 떠나는 길이다. 스가랴 6장 5절에 보시면 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들어가면 루아크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발음 되게 좋죠. 제가 한국어, 영어뿐만 아니고 히브리어도 좀 합니다. 루아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루아크라는 단어는 바람 혹은 영 혹은 바람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루아크라는 단어는 영뿐만 아니고 바람으로도 해석을 하는데 다른 말로 스가랴는 지금 이 네 명의 말을 타고 있는 사람들을 내 영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요한 또한 내 바람을 언급하는 것은 당시 유대교 사람들에게는 헷갈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들 분명히 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네 명의 홀스맨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뜻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즉 지금 요한이 목격한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왔던 이 네 명의 홀스맨들이 이제 풀려서 4분의 1을 죽이고 멸하고 다니잖아요. 카오스를 불러오잖아요. 그 권세를 받고 풀려서 사람들이 죽이고 다니기 전 시간으로 지금 돌아간 것입니다. 그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즉 아직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혼돈을 주며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기 전에 시간 여행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보면 이 네 명의 홀스맨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다시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천사들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좀 더 이 말씀의 구절이 좀 더 이해가 되시나요? 천사들이 이 네 명의 홀스맨을 풀기 전에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붙잡고 절대로 활동하지도 못하고 권세는 받았겠지만 혹은 번제 받기 전이지만 아직은 사람들이 막 죽이고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풀려나기 전 상태이라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더 나아가 6장 끝 무렵에 있을 혼돈과 죽음, 진노와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이 구절은 무엇이 알려주고 있는가 하면 임시적인 평온 및 대기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요한 대기 시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2절에서 3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놓는 쪽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다른 천사가 오는데 해가 돋는 쪽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쪽일까요? 과학 잘 아시는 분들, 지리 관심 있으신 분들, 네, 동쪽에서 왔다라는 뜻입니다. 동쪽에서 천사가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굳이 요한은 동쪽에서 천사가 왔다라고 말을 할까요? 한 신학자는 이 부분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많은 복들과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들을 보면 이 근원과 시작점이 동쪽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를 몇 가지를 들어볼게요. 요거는 말씀을 언급만 할 거여서 위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창세기 2장 8절에 보시면 에덴 동산을 동쪽에 심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나아가 에스겔 43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 같고 땅은 그의 영광의 광채로 환해졌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우리는 동쪽에 관한 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러 온 동방 박사들도 동쪽에서 왔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동쪽에서 온 이 천사도 하나님의 복이자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혼돈과 죽음과 진노로 앞둔 이 상황에서 이 천사는 지금 손에 도장을 들고 나타납니다. 이 도장은 당시 저희가 생각하는 참 잘했어요 도장 이런 게 아니고요. 왕들이 물건 혹은 편지와 같은 어떠한 물건이 자신의 소유다라고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도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이 시대에는 왕의 도장 자국이 왕의 소유물들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라고 합니다. 글을 읽지 못하니 왕의 도장이라도 볼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도장을 뭐에다가 찍는다라고 되어 있나요? 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찍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sealed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ESV에는 sealed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seal은 6장에 나오는 그 봉인 seal이랑 달라요. seal은 여기서는 감싼다, 닫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 verb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일수 위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에서 나타난 seal은 noun이에요. 이 seal 열 수 있는, 뗄 수 있는 seal이에요. 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진노가 부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구별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으심으로 그리고 구별만 하시는 게 아니고 자신의 것, 왕의 소유로 확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도장에 찍힌 사람들로 번역된 부분은 헬라어로 완료 시제가 사용되었습니다. 완벽히 perfect tense가 사용이 되었는데, 즉 지워지지 않을 도장이라는 거예요. 한번 찍히면 영원한 정체성이 찍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장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인가요? 14만 4천 명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신천지라는 이 이단 단체가 이 말씀을 잘못 인용해가지고 신천지에 14만 4천 명이 많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상한 이제 말을 하고 다녔었죠. 이제 또 그 수가 차니까 또 다른 이상한 말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숫자는 이스라엘의 지파 12지파의 제곱 숫자를 1000을 곱한 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셨나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을 의미를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 12지파인 거예요. 여기에서 제곱을 하는데, 또한 1000이라는 숫자는 엄청 큰 숫자, 엄청 많은 수를 뜻하고 있는 숫자인데,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해서 14만 4천 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12지파들을 이름까지 대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도장을 받는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길어서 읽지는 않을게요. 랩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서. 근데 여기에서 순서도 신학적으로 많이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12지파를 구약에서 보면 이름이 100%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원래 먼저 시작돼야 되는 지파가 시작되지 않고 유다 백성들로부터 시작을 해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부터 공부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요거만 또 1시간이어서 제가 뺐습니다.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 목사님께 가시면 됩니다. 저한테 오지 마세요. 즉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소유이자 구별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백성들의 수는 곧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여러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복잡한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수는 많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선택받고 도장이 찍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이 구원받는다라는 뜻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많이 구원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라는 뜻입니다. 6장 말씀을 관찰하면 또 열심히 복습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 알아챘을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실은 답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6장 마지막 구절 6장 17절의 질문으로 끝나요.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질문으로 끝납니다. 오늘 7장의 메시지는 이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6장 17절에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답은 하나님의 소유인 수많은 종,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버텨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어지는 말씀에는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는데, 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요한 앞에서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전에 언급됐던 14만 4천 명과 이 무리와 같은 무리인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두 무리가 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숫자가 엄청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 여태껏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세상의 악과 이 4명의 홀스맨으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에 관한 말씀이었더라면, 이어지는 9절부터 말씀은 그 고통을 넘어서서 있을 기쁨과 보상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6장은 어린 양과 진노를 누가 버텨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며 질문을 하고 끝나는데, 지금 바로 그 어린 양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떳떳이 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탁구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지금 몸으로는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65kg밖에 안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탁구 트레이닝을 받는데 하필 운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를 훈련해주는 이제 트레이너가 그 러시아 쪽에서 오신 되게 엄격하고 화가 많으신, 뭐가 그렇게 화가 많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화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 시즌에 그분한테 밑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매번 혼나가면서 엄청 소리를 지르셨던 분인데, 한 번은 그 레슨 때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5살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딸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엄청 혼내가면서 엄청 짜증 내시면서 공 튕겨 제 이마에 튕겨 가시면서 정말 분노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 와중에 센스 없게 막 아빠 다리 붙잡고 깨어나면서 끽끽대고 웃으면서 떨어지지 못하는 이 5살짜리의 아이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너무 괘씸했어요. 나는 이렇게 혼나고 있는데 그 무서운 걸 모르고 이렇게 껴안고 막 낄끼대고 웃는 이 아이의 모습,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금 무섭고 도망치고 싶어 했던 나와는 달리 이 아이는 그렇게 안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와는 달리 자녀로 구별되었고, 이 코치와 관계가 나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 코치의 분노에도 두려움이 없이 설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비슷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데 이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들이 정확히 어떠한 사람들인지 딱 집어서 알려주고 있어요. 13절과 14절 말씀인데 이 또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조건과 특별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좋았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헌금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찬양팀 섬기고 설교를 했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떼 가운데로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두고 그들의 회당에서 멸시를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끌려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박해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말씀하신 건데, 특정 몇몇만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그럴 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악하고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는 바울이 비슷한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성경에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 찼는지 셀수 만큼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세상 가운데, 또 이 망가진 세상 가운데 또한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는 힘들고 지치고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그러한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고통을 넘어서서 기쁨과 소망이 있다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확신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중학생 때 저희 집에 여러 차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이민 가정들이 있었겠지만 이 중 저에게는 가장 타격이 컸었던 것은 재정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실패한 사업들과 여러 차례 빚이 쌓여가면서 저희들은 큰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었는데, 어렸지만 저는 어떻게 해서든 엄마와 아빠로 돕겠다고 어린 나이에 알바를 했고 함께 엄마 아빠와 씨름을 하면서 사업을 벌려나가며 돈을 벌이려 했던 삶을 살았었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새 몇 년이 흘렀고 대학교를 입학하고는 저의 마음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와서 엄마 아빠 몰래 우울증 약도 먹고 심리 상담을 받아가며 중내 만에 하면서 여전히 엄마 아빠의 사업을 도와드렸던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저기 멀리 가가지고 자연을 보러, 바다를 보러 갔는데 하필 절벽 쪽에 간 거예요. 저기 좀 가면 많잖아요, 그런 데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렸는데, 제가 잘 알고 있고 저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한 강도사님이 바로 전화가 왔어요. 죽으러 갔는 줄 알고. 그런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자 계속 떠올랐던 피할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살 의미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들은 자는 순간까지 있고 자는 내내 있고 일어나는 순간부터 여전히 이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도와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몸부림쳐 봐도 주머니에는 쌓이는 것은 없고 핸드폰 빌조차 내지 못해서 종종 전화가 끊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바하고 나왔는데 엄마 아빠가 픽업이 안 오시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안 드려서. 전화는 안 돼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몇 년간 살았습니다. 언제 한 번은 배가 너무 고픈데 지나가는 카페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이불짜리 소시지 롤을 못 사 먹어가지고 너무 먹고 싶은데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카페 앞에서. 대학생인데 다 큰 놈이 덩치는 이따만 해가지고. 제가 대학생 때 장래 희망이 카페에 멋있게 들어가서 소시지 롤을 사 먹는 거였어요. 그게 제 장래 희망이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자 생각과 마음은 자연스럽게 희망을 잃고 더 이상 살아야겠다, 버텨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런 의지가 함께 사라진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더 이상 살아내고 버텨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행히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고 또 새롭게 배웠습니다. 이 고통과 고난에는, 이 망가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고난에는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약속까지 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아까 읽은 마태복음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있을 문제들을 알려주시며 경고를 주셨지만 그 가운데 약속을 곳곳 심어주세요.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에 지시를 받을 것이다. 20절 말씀에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은 박해를 받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 임마누엘 하심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또 말씀에는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고울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울을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울들을 다 둘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또 아픔과 배신과 박해가 있을 거지만 약속을 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을 구원을 얻을 것이고, 우리는 최대한 박해를 피해 다니며 도망을 다녀보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것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해 아래에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정한 끝은 고울들을 다 돌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거다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버티고 견디어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희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끝이 있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버팁니다.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약속이 있기에 그것을 바라보며 견디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우리를 흰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그분의 진노를 앞두고도 우리는 그분 앞에서 설 수 있다라는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고도한 하루를 넘어갑니다. 우리가 버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그의 약속을 믿기에 버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견뎌내고 버틸 능력을, 그분을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함께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수를 셀 수 없는 이 무리는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이 흰 두루마기를, 도장을 받은 구별된 백성들을 다른 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어린 양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을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들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모든 천사들과 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함께 보좌 앞에 엎드려 아멘으로 화답하고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마음이 정말 짠했어요. 왜 짠했는가? 인간을 따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사들과 이 내 생물들과 같은 천국에 합당한 거룩한 이들과 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이 장면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던 거예요. 제가 아주 운동 잘할 것 같이 생겼지만 어벤져스 사이에서 껴서 지구를 구하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그렇죠? 아멘이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아주 운동을 잘할 것처럼 생겼지만 어벤져스 사이에서는 지구를 구하지 못해요. 모양이 웃겨요. 너무 웃겨요. 어벤져스 사이에 껴있는 저와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긴커녕 서 있고 또한 천국에 합당한 이들과 함께 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더 나아가 우리가 지금 삶의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소망까지 얻어가며 이 삶을 넘어서는 희망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 삶의 현재의 상황을 망가진 세상을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었는가? 답은 14절 말씀에 발견할 수 있는데요.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흰 두루마기를 입는 것조차 예수님의 피에 빨아서 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보혈로 저희를 씻기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오늘날 버틸 힘을 얻고 박해 가운데에서도 거짓 증인들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답은 보혈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떠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얗게 하신다라는 약속이 있기에 이어지는 15절부터 17절 말씀은 이 굿뉴스를 다시금 확인시켜주며 예수님의 약속들을 다시금 선포되고 이 막간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약속들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너무 싫었어요. 천국 가기. 하나님은 계속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대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 은혜를 발견하자 저희가 지금조차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 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픔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답도 없이 소망 없이 아무 희망도 없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망가진 세상과 저희 삶 가운데 우리에게는 오로지 소망은 하나입니다. 어린 양의 약속입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이 약속들이 위로이자 답이 되고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버팀목이 없습니다. 아픈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버틸 수 있게끔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치료제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고통과 아픔이 없으신 분이 없는지 제가 잘 압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상처들과 고난이 다들 있는 줄 압니다. 저 또한 비록 어린 나이지만 이 삶의 쓴맛을 조금이나마 맛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약속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과 고난이 있을 거라고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비극과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 있어요. 실은 약속하신 바 고통
고통이 있다라고 하셨고 고통이 찾아왔다면 그 박해 속 임마누엘 하실 것이라는 약속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거라는 것이죠. 그 고통과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끊어지지 않는 찬양과 경배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하여금 우리는 이 모든 것 끝에 기쁨과 흰 두루마기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약속만을 붙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린 양의 약속만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희 임브레이스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